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나눌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는 천국 열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교회 권세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딱총을 쏘는 것과 대포와 미사일을 쏘는 것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교회의 기원은 그리스도요, 믿음의 고백의 내용도 그리스도요, 섬김의 대상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외국으로까지 원정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사울 청년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뭐냐?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과 하나 된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머리와 몸을 분리시켜 놓으면 사람입니까? 교회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교회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가 뭐냐? 그러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성령의 창조적 역사,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지체에 대한 완전한 절대 통치권이 행사될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재론적 사건과 현상론적 사건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다. 좀 어렵습니까?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모티브가 있다. 아브라함 모티브가 있다. 교회라는 것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모세적 모티브가 있다. 교회에는 예배가 있어야 하고 율법이 곧 말씀이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의 모티브가 있다. 교회는 믿음이 그리고 선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권세를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자생적인 것도 독자적인 것도 아닙니다.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가지시고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 서기관들과는 다르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한 곳에서는 병자가 고쳐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모든 외식, 위선이 들추어졌어요. 감추고 싶은 과거, 허물과 죄악들이 드러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지적했습니다. 외식한다. 네 겉은 멀쩡한데 속은, 평토장은 무덤과 같다. 악취가 난다.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는 너는 남편이 5 있었다.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김없이 들춰지게 돼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죄권을 행사하셨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죄권을 행사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이 사죄권까지 교회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놀랍고 놀라운 엄청난 권위와 권세가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이 권세가 교회 공동체 안에 위임됐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회의 치리, 어떤 용서에 대한 합법적인 그리스도의 권한 위임을 받은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왜 기록되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건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그 초기에 기록되어졌을까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교묘하게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것 같지만 중심에 사탄이 가득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고, 우리 주성김 교회 빼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내 돈이 내 돈이 아니지, 내 땅이 내 땅이 아니지, 내 거라고 할 게 무엇이 있나.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가장 소유하기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입니다. 세상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의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갖다 드렸어요.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행동을 했냐? 자기가 땅을 팔았어요. 근데 절반은 세이브하고 절반은 교회에 갖다 내면서 자기 자신이 판 땅값의 전부라고 교회를 속인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땅 판 값이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나니아가 네, 전부입니다. 여러분, 50% 내도 되고 10%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내가 내기 싫은데 안 내도 돼요.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자기는 인정받고 자기의 필요는 세이브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뭡니까?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납니다.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속이거나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 왔어요. 삽비라가. 다시 물어봤어요. 야, 이거 땅값 판 거 전부니?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필요해서 그냥 50%만 헌금했습니다. 제가 또 강조하잖아요.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돼요. 예? 왜 헌금을 꼭 그렇게 내야 됩니까? 내고 싶으면 내도 돼요. 똑같이 속였어요. 삽비라까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교회에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권위, 권세가 위임됐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방해 없이 잡음 없이 깨끗하게 전해지고, 또한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적용되는 곳이 교회다. 그렇죠. 말씀과 성령과 십자가의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 능력이 작용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형상학적 사건이 일어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임재하시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지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좀 여러 사람을 만나본 결과 하나님은 잘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음성도 듣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자신과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만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왜곡된 신앙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서로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연합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길 원하실까요? 몸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겠죠. 머리의 생각이, 마음의 깊은 고민이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머리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인,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체들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열심을 내거나 하나님을 말하거나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 얘기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순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 문제죠.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되는 게 없어요.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영혼이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망의 물줄기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각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왜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예?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되어 있다면, 몸이 분리되어 있다면 세상이 뭘 보겠습니까? 눈이 막 돌아다녀요? 눈 하나가 막 돌아다녀. 귀 하나가 막 돌아다녀. 손 하나가 막 돌아다녀. 전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권사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손을 보고, 집사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발을 보고,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예수님의 귀가 보이고 입이 보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나만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만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누군가가 오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육신의 눈에 갑자기 예수님이 보입니까?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자체가 기가 막히게도 분리돼 있고 떨어져 나가 있으니, 여러분 개인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주님에게도 통할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문 영혼들이 사람 냄새만 맡고 가면 안 돼요. 예? 교회에 왔으면 문 영혼들이, 교회는 달라, 우리 집과는 좀 달라, 세상 사람들 만날 때와는 달라, 긴장할 필요가 없어. 뭔가 느낄 수 없지만 뭔가 편안함이 느껴져. 왠지 내가 스타가 되는 것 같아. 교회에 와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사업만 얘기하고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체험 가능해질 때 그게 교회죠. 그렇죠?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날들을 왔어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사건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드러날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드러날까? 물론 말은 내가 하는 거지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말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죠.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진 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인간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보일까요? 정반대의 존재가 보이게 돼 있어요. 교회 안 옵니다. 떠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천국 열쇠를 위임받은, 그 권세를 위임받은 연합된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그 놀라운 권세를 위임한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신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교회가 결정하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회가 권위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필요 없는 듯이 말하고 쇼핑하듯이 말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복된 이 권세를 가진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충성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어떻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섬김과 눈물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권세를 가진 교회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연합해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연합해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위임되어진 놀라운 권세를 이제는 주님 앞에서 사용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과 다른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